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에 보게 되면 이름들 부모님이 이렇게 지어주게 됐을 때 좀 이상한 이름이 있어도 평생 가지고 그 이름을 가는 것이 대체적인 그런 일이었고요. 중간에 이름을 개명하기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2005년도에 법원 판결 이후에 이름을 개명하기가 쉬워졌고요. 지금은 그 개명하는 신청 수가 늘어가지고 올해의 통계 자료를 보게 되니까 월 6천을 지나가지고 7천, 8천, 많을 때는 9천에 이르기까지 개명자가, 신청자가 이렇게 많다고 합니다. 법원에서 웬만한 합한 이유가 있으면 대체적으로 다 수용해서 이름을 바꿔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 용례를 보았더니 어느 남성, 20대에 있는 남성 이름이 부모가 이름을 지어주게 됐었을 때 나라를 다스리라 라고 하는 이름으로 치국이라고 져줬는데 성씨가 김씨예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놀림을 당하기 시작하는데 김치국 놀림을 당하게 되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게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 하는 수 없이 개명을 신청해서 이름을 바꾸는 중이다라고 하는 용례가 올라와 있고요. 또 죽자라고 하는 이름도 있대요. 죽자. 근데 이 죽자가 좀 이상야릇하게 보이지만은 그 다른 성씨, 예를 들면 김죽자, 좀 그래도 받을만 하는데 성씨가 나씨예요. 나죽자. 그러다가 보니까 이거 정말 놀림거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개명을 신청했다고 하는 용례도 있고요. 또 우리 어린 시절에 많이 이름을 썼던 여성의 이름 가운데 숙자 있어요. 숙자. 지금도 숙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성씨가 노씨예요. 그래가지고 노숙자가 되게 되니까 한은수연 씨 또 이름을 개명하게 되었대요. 어찌 보면 또 괜찮은 이름 같은 이름도 있어요. 겨울. 뭔가 이제 분위기 있고 뭐 여성스럽고 그럼 또 뭐 아리따울 그 느낌도 줄 수도 있는 그런 이름 같지만 성씨가 한씨거든요. 한겨울. 왠지 추운 것 같아요. 싸늘합니다. 그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라고 해요. 그 중에서 뭐 이름들 보게 되면 뭐 갓난이도 있고요. 저도 예전에 다녔던 평신도 때 섬겼던 교회 보게 되면 70이 넘으신 할머니이신데 이름이 갓난이에요. 신갓난. 그래가지고 아기였을 때부터 갓난이 아이를 태어났을 때 얘는 갓난이다 라고 했는데 70이 넘어도 그냥 갓난이에요. 거기다가 뭐 삼순이가 있죠. 깨순이가 있죠. 판두리가 있죠. 뭐 이름이 뭐 자체들이 보면 촌티나는 이상스러운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보통 개명을 해줘요. 좋은 이름으로. 불합정교회도 개척 13년 차지만은 제가 이름을 지어준 적은 제가 몇 차례 됩니다. 그런데 이름을 개명해 준 적도 있어요. 좋은 이름으로. 그래서 복음 얼마나 좋아요. 강복음 권사님. 근데 원래 이름이 복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집사 시절이었어요. 복음은 아무래도 볶음밥이 좀 생각나고 이름이 좀 은혜가 안 되니까 복음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강같이 흘러가는 복음 얼마나 좋아요. 그랬더니 아멘 하더니 이름을 개명을 했어요. 그래서 강복음 권사님이 됐습니다. 근데 성경에 봐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는 용례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야곱이 있잖아요. 야곱 뒤꿈치를 잡았다 이런 뜻이에요. 사기꾼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이름의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기게 되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했다. 이런 이름의 뜻으로 바꿔주었고 지금은 이스라엘이 국가명으로도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12제자 가운데 시몬을 불러주시면서 장차 내 이름을 게바, 즉 베드로라 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갈대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갈대는 시도 때도 없이 바람이 불면 흔들리잖아요. 믿음이 흔들려서는 되겠느냐? 반석 같은 큰 믿음을 갖기를 소망하는 심령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장차 내 이름을 베드로라고 해라, 반석이라고 이름을 고쳐 주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개명하는 용례도 많이 나고요.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성경 인물들, 좋은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가장 존귀한 이름, 가장 훌륭한 이름이 있죠. 곧 예수의 이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 오늘 예배 드릴 때 불렀던 찬송가 80장에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바로 예수. 아멘 할렐루야.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고 하는 뜻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는 수많은 보화가 감춰져 있대요. 그리고 오늘 준비 찬송으로 불렀던 찬송가 91장에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은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껏 높여주셨기 때문에 존귀한 이름, 높은 이름, 귀하신 이름 예수의 이름이 된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만 해도 이 예수님의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 차례나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7절에 보게 되면 누구의 이름으로, 10절에 보게 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11절에 보게 되면 이 예수는 이라고 하면서 세 번씩이나 예수님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고요. 우리 성경 본문 앞에 있었던 3장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이름이 언급되고 지나서 4장에 있어서도 그 뒤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중요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오늘 성경 본문이 취급하고 있는가? 그래서 살펴보게 되면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있어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남에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를 주목하면서 하는 얘기가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곧 일어나 걸으라 말할 때 그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였더라 라는 본문의 앞에 있는 배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안진병이 된 자가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이 목격했던 자인데 그가 막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에 올라가게 되니까 이게 웬일인가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 수가 5,000명이나 되었대요. 남자의 수만. 거의 다른 노인 및 여인 및 어린아이까지 다 따지게 되면 10,000명을 지나가지 15,000명도 되겠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왜 너희들은 나를 주목하느냐? 내가 이 일을 한 것 같으냐?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님께 친히 행하신 은혜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당시에 산헤드린이라고 했던 국가기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71명의 말하자면 국회의원도 비슷하지만 실은 입법, 사법, 행정부의 모든 권한을 여기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국가 권력기관이 산헤드린 공유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국가의 심판을 받고 법원의 판결을 받고 나서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처형당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증거하는 요지는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그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이 이 안진병을 고쳐주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으니까 권력기관이 뭐가 되겠습니까? 당시에 권세를 잡았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제사장들이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잡아다가 취조하고 신문하고 있었어요. 그 내용이 너희가 무슨 권세에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7절에 되어 있죠. 이제 베드로가 대답하기로 10절에 있는 말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옆에 섰느니라.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림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베드로가 아주 담대해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이 안진병을 고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5,000명이나 되는 남자들이 거기 포진해 있고 그리고 다들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인 자도 많았기 때문에 아무리 국가 권력기관이라 할지라도 민심이 있잖아요. 베드로 자칫 잘못 건드려서 감옥에다 툭 하게 됐다가는 민요가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다짐을 받고 절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지 말라는 다짐을 받고 내어보내는데 베드로는 담대하게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나가서 또 복음을 증거합니다. 베드로는 왜 이렇게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런 공의에서 협박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이 가장 귀하다고 그 이름이 능력이 있다고 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일까? 도대체 예수의 이름이 무엇이길래 어떤 은혜가 있길래 베드로는 그렇게 간증하고 증거하고 복음을 전도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요 구원을 주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12절에 있는 말씀 베드로가 산헤드린 공의 앞에서 증거한 말씀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진리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또 학교 다닐 때 보게 되면 교과서에 보게 되면 그냥 예수님은 4대 성인 가운데 하나로 다 동급으로 취급되고 있지만 성경은 밝히 이야기하기를 예수는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단 한 분의 그런 이름을 가진 존귀하신 분이시다. 믿으시고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만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죠. 거짓이 없으신 주님께서, 진실만을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어떤 때 성경에 보게 되면 아멘 아멘 내고래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는 거짓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깨닫고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학교에서 배우기를 4대 성인 가운데 하나인데 불교를 창시했던 석가모니, 그리고 공자, 마호메트 등등 다 훌륭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왜 빼놓고 예수만이 왜 구원이냐? 가만히 생각해봐라.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 KTX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심지어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면서 왜 예수만이 천국이라고 말하느냐? 라고 따져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웬만하면 설명을 해줄 수 있으면 참 좋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세화절 성경 공부를 직접 가르칠 때 일고 같은 데 있어서는 영성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예화로 가르쳐줘요. 예를 들면은 큰 건물에 불이 났어요. 사람들이 막 다 죽어가고 있어요. 출구를 찾으려고 해도 다 문이 막혀가지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을 구하려고 보니까 소방수가 올라와가지고 하나 막힌 문을 뜯어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향해서 이쪽이 출구라고, 다른 데로 나가면 길이 없고 문이 없다고, 이쪽으로 나와야지 산다고 소방서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안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 불에 타 죽을 만한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말하기를, 아니 왜 출구가 거기 하나라고 이야기하냐고, 다른 데 있다가 하면 안 되냐고, 나는 이리로 가겠다고. 그러면 소방서 거기다가 참 내가 우겨서 미안하다고 그쪽으로 그냥 가시라고. 그럼 되겠습니까? 그쪽은 막혔다니까요. 그쪽은 문이 없다니까요. 이쪽 한 군데로만 나와야지만 살아요. 그 사람이 얘기 듣지 않으면 더 강력하게 세게 말해야지 소방수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기독교가 타종교를 무슨 압제하고 깔아뭉개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밖에 구원이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서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것은 무엇하고 비슷한가?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게 되면 죄 때문에 다 원래 지옥에 가게 되어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국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성경의 관점 가운데서 보게 되면 생각으로 불순한 생각만 해도 죄가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하나님의 잣대의 기준을 보게 되면 죄는 다 죄인이지 의인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죽게 되면 무조건 지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옥에 갈 사람을 천국으로 올려보내려고 한다면 이 죄가 없어져야 되거든요.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런 방편은 누군가가 대신 내가 네 죄를 내가 내 죄라고 하고 대신 형벌을 받겠다라고 하면 되는데, 자기도 죄인인데 나도 죄가 있는데 어떻게 대신 죄를 가지고 짊어지고 내가 대신 죄인이 되겠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니까 죄 없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네 죄를 내가 대신 지마 라고 해서 죄 없으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내가 대신 죽었으니까 나를 믿는 자에게는 그 죄를 사함받게 해주겠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한 길밖에 없는 겁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이 구원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를 알았기 때문에 아무리 주변에서 그만해라, 아니라고 해라 라고 막아도 나는 그럴 수가 없다. 예수만이 구원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소방수가 이분만이 출구입니다. 다른 데는 안 돼요. 그래야지 당신이 삽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무리 주변에서 말리고 아니라고 해도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베드로가 증거하는 거예요.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왜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을 강조하고 중요시 여기고 있을까? 예수님의 이름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10절을 보세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건강하게 됐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능력? 치유하는 능력. 귀신도 벌벌 떨고 도망갑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할렐루야. 아는 사람들은 아시죠? 대베시아니까 제가 길게 얘기 못하지만은 귀신 들리거나 악령에 대한 영향이 있게 됐을 때 담임 목사가 예수 이름으로 쫓아냈던 간증을 들으신 분들이 아마 절반 이상 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도 물러갑니다. 떠나갑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있는 말씀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며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적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서 병자가 치유받아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를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병도 고침받는데요. 사도행전 4장 30절 본문 지나서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고침받을 수가 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서 본 은혜스러운 간증이에요.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데 어느 예수 믿는 집안의 이야기인데 그 집에 아들내미 있었어요. 중학교 3학년짜리 남자애인데 참 개구져요. 뭐 자주 싸움을 하고 싸움박질하고 돌아오나 봐요. 근데 어느 날인가는 학교 불량발들한테 문매를 맞았는데 잘못 맞아서 이 뒤통수가 맞았어요. 눈나릭이 튀어나왔어요. 그런데 이 눈알이 튀어나오게 됐을 때 이걸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들어간대요. 웬만해서는 들어가는데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눈알을 갖고 병원에 갔는데 못 집어넣는데요. 부모가 예수를 믿잖아요. 하나님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눈이 들어갔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일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의사가 보니까 너무 이렇게 심하게 빠졌다가 늦게 끼는 바람에 시력이 안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요. 근데 부모님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의사는 이제 시력이 안 돌아온다라고 얘기했는데 새벽제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작전기도 해도 보통 40일 하는데 그분은 100일을 했대요. 그런데 보통 열흘, 만약에 20일, 30일, 한 달, 두 달 지나가게 되면 작전기도 해도 끝까지 안 갈 수도 있어요. 기도해도 소용없나 보다. 근데 이분은 계속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구역에 가서 기도도 부탁하고, 그리고 담임 목사한테 데리고 와서 그 애를 안수기도 받게 하고, 합의금 있잖아요. 감사 예물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다 전액을 드렸대요. 그러는 가운데 100일째 되던 날 새벽인데 하나님께서 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늘이 문 열리더니 천사가 내려오더래요. 그 보니까 자기 애가 있는데 한쪽 눈이 안 보이는데 거기다가 약물을 이렇게 집어넣더래요. 그러고 나서 기도가 끝났는데 환상에 주신 그런 은혜가 이번에 이 기도가 응답돼서 자식이 다시 보게 되나 보다 이런 믿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애를 데리고 다시 병원에 데리고 갔대요. 선생님 시력을 잃어버렸다고 하지만 다시 한 번만 봐달라고. 그때 의사 선생님이 왔으니까 다시 한 번 보는데 보면서 의사도 하고 놀라는 게 시력이 돌아오고 있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구하세요. 질병도 고침받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왜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겠는가?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기도는 응답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기도해도 응답 왜 못 받아요?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없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잘못 구하는 기도가 있대요. 뭐라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떨어지는 기도.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 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숨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배만 채우고 사리사욕적인 기도. 주님께서 잘못 구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지는 않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성경 안에서 필요한 것을 간구하게 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인천에 어느 교회를 섬기고 있는 문영옥이라는 지사님의 간증인데, 이분의 남편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런데 이 재화기술 수제로 구두를 만드는데 정말 잘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소문이 파닥에 나가지고 재화점을 차리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가지고 큰 돈을 벌어요. 근데 이 남편이 안 좋은 버릇이 하나 있어요. 술버릇. 돈만 생기면 갖다 술을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날 너무 많이 술을 먹게 되면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문을 닫고 하는 일이 자주 생기다가 보니까 일감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요. 손님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문을 닫아버렸대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 문제를 놓고 나서 술이 문제다, 술이 문제야 라고 하면서 새벽기도를 결단해요. 그래서 결단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하기를 6개월. 아까는 100일 기도했더랬는데 이분은 더 센 믿음인가 봐요. 6개월을 기도를 하고 나서, 그리고 새벽 기도 마치고 6개월쯤 되는 그때에 집으로 막 들어가는데 남편이 먼저 기다리고 있대요. 그러더니 하는 이야기가 여보 그 왜 그러냐고. 아침부터 이번에 주일날 교회 갈 때면 나를 좀 반드시 좀 데려가 달라고 먼저 그러더래요. 아니 왜 그러냐고 이 얘기했더니, 내가 조금 전에 꿈에 자다가 깼는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호통을 치더라는 거예요. 교회 나가라고. 무서워가지고 내가 안 나가면 안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남편을 데리고 그 돌아오는 주일날에 예배 참석한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난생 처음으로 교회 가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데, 은혜 받는 사람들은 꼭 그렇잖아요. 누가 다 얘기해 준 것처럼 다 자기 들으라고 자기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그날 믿기로 작정하고, 그랬을 때 말씀 가운데서 성령의 불체험도 하고, 그때부터 한 번도 빠짐없이 대예배 잘 성수하고, 그러면서 1년이 지나는 어간 가운데 다시 재화점을 차리고 나고, 그랬더니 이제 술버릇 하나님의 결단해서 1년 더 술을 먹지 않게 되니까 물질의 복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그 집안이 크게 은혜 받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남편이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누구를 주로 전도하는가? 술 친구들. 술버릇 때문에 잘못되었던. 참 묘해요. 이 깡패들이요, 전도하잖아요. 깡패들 데리고 옵니다. 박사들이 전도하잖아요. 친구 박사들을 데리고 와요. 이 술 먹었던 사람이 회개하잖아요. 술 친구들을 데리고 와요. 그럼 어떤 경우는 목사한테 뭐래요? 목사님, 깡패나 술 먹는 사람 교회 데리고 오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서 보면 다 죄인들 오러가 있으니까 다 데리고 오시라고. 주님께서 다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친구들이 다 와가지고 그 사람이 전도를 가장 많이 했어요. 변화 받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는 못 그칠 만한 일이 없어요. 응답받지 못할 기도 제목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요즘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잖아요. 많이들 나오잖아요. 특별히 욥기 설교 은혜들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안수기도 은혜 많이 받는다 그래요.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문제 해결 받으셔야 돼요. 왜요?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 우리 성경 본문을 보니까 구원을 주잖아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잖아요. 치유하는 능력 있잖아요. 질병도 고침받습니다. 1부 예배 끝나고 나서도 몇 명 기도받으러 와요. 기도하는데 성령을 부어주세요. 주님께서 고쳐줄 거라 그랬어요. 아멘, 할렐루야.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의 이름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기도응답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이 가장 귀한 이름이에요. 이 이름을 붙들고 신앙생활할 때 예수를 귀하게 여기고 증거하고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은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인생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죄악의 문제를 가지고,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경제적인 건 또한 생업의 문제를 가지고, 육체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또한 심령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사오니 그 이름을 믿고 접해 나올 때에 주의 그 능력의 은혜를 체험하여 죄의 문제 해결받게 하시고, 인생의 문제 해결받게 하시고, 영적인 문제 해결받게 하시고, 자유하게 되게 도와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을지어다. 질병에 누임받을지어다. 오종육보 사지백제 강건할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온전할지어다.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심령마다 잘되게 하시고, 문제마다 해결받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승리하게 하소서. 축복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